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참 오늘 그래서 기념될 만한 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이제 쭉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또 마무리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아야 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복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확인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됩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지금 숨 쉬고 있죠. 심장 뛰고 있죠. 그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지금 숨 쉽니까? 내가 숨 쉬어야 되겠다. 숨 안 쉬면 안 돼. 숨 쉬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되잖아요. 이게 의식하지 않는다고 그냥 되는 겁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시험 본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 코끝에 숨을 딱 거둬가시면 그날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은 종결입니다. 그게 언제 될런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병원 같은 데서 그렇게 선고받는 분들은 그나마라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자기를 죽을 시간 알고 그래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땅치고 정신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엉뚱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주변의 분들 많습니다. 귀한 분들. 그 다 일일이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고 소개되지 못해서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다들 선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나마라도 우리가 약하니까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쭉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조금 건방지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준비하셨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복을 명시적으로 주셨어요. 복을. 그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세 가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꼭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철이 없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지는 못했지만 뭐 그때 당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도 하고 그런데 더 이상 놓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2명 놓고 그렇게 종결했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대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인지 우리는 뭐 따지지 않고도 압니다. 복을 차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정복해라. 정복하라. 우리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정복하라. 제가 늘 말하죠. 이 정복하라는 말이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거 뺏고 짓밟고 그게 정복인 줄 알고, 그건 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망난이지. 정복하라는 말은 뭡니까? 합당한 쓰임새를 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라, 공부해라, 이겁니다. 경험해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두뇌를 가지고 정말 어떤 것든지 허투루 그냥 보지 말고 관찰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귀한 것들을 자기가 세상에 내놔갖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까? 정복하라.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생물들 다스려라. 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뭐 자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스림도 내가 그런 왕인가, 뭐 신하들이 있는가,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정말 땀 흘리는 농부처럼 잘 경작하고 가꾸고 열매를 잘 거두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청지기, 그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다스려라. 경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청지기. 이 세 가지의 축복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사람으로 산다면은 요 축복은 진짜 우리가 잘 챙겨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세 가지만 따라하세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다?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1장에서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 중간에 다 빼고요, 뭐 노아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8복 다 빼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함께 읽은 22장에, 그 22장에는 한 장에 2개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복, 7가지 복. 지금 시간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 그래서 오늘 그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라는 건 그냥 자기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의복.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세탁하는 거죠. 복이 있다, 이런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코 들으면 얼토당탄하고 이게 뭔 소리인지, 그죠? 여러분 읽으면서도 이게 뭐냐, 이게 뭐 복이 뭐 이렇게 빨래 열심히 하는 게 복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곧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이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백성의 복인 거죠. 그죠? 근데 천국 백성의 복인데 네가 천국 백성으로 그 성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 내 두루마기, 네 옷을 잘 빨아야 돼.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복이 없어서 복 받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복이 사방에 널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복을 내가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 그릇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워 담을 그릇이.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생활하고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어떤 일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 따로 있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이 말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복인데 저 사람은 그 복을 붙들 줄 알고 그 복을 주워 담을 그릇이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뭐 인생 좀 살아보면은 그런 건 누구나 다 보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릇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미리 복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부터 만들죠. 그 그릇부터 만드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 재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 징계라는 말도 우리가 사생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징계받는 거라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 징계받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눈이 뜨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실란가 보다. 이 공짜 심리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자기의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 달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좀 생각하자고요. 야,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땜빵을 시켜주고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이구나. 세상의 모든 이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금, 순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흙 파서 그게 순금입니까? 아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금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야, 내가 참 사는 인생 룰루랄라 행복하네, 평안하네, 안락하네, 감사하죠. 왜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큰 미혹이고 얼마나 큰 눈가림이고 그 뒤에서 마귀 사탄이 박수치고 있는 것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좀 못하고 궁시백파하고 좀 배고프고 그러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그릇이 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들어졌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좀 한번 그것만 해도 정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속히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과정은 이제 종결이니까 더 이상은 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는 말씀 속에서 제가 읽을게요. 그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가만히 생각하면 읽다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 소리 안 해요. 쉬운 말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소리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유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만 남았을 뿐이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속히 오신다는 이 약속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기왕지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좀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깨끗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신실하고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고 환경을 잘 살펴보고 나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 때를 매일매일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며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의 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 아까 다시 그 마지막 복, 7가지 복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복,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그게 이제 뭔가 요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 적용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두루마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옷이 있는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사람이 아니에요. 옷이 있는 사람. 여기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뭘 의미하는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그 말씀이 많잖아요. 그 저는 가장 가깝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입은 구원의 옷, 세마포 단장한 그 세마포 옷, 하나님의 자녀, 그 자기 두루마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자기 두루마기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걸 빨아야 된다네. 왜 빱니까? 그냥 멀쩡하고 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빱니까? 내 옷에 땀도 스며지고 먼지도 묻고 또 어디가 뭐 흙탕물도 튕기고, 그래서 뭐 하려고 빱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빤다는 소리는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옷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세마포 옷이라고 했지만 그 세마포는 뭡니까? 천국 혼인잔치 보면 자기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믿음이죠. 착한 행실은 그러니까 뭐 돈 나눠주고 뭐 구제하고, 그거는 두 번째 먼저. 우리에게서 정말 착한 일, 주의 일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이 자꾸 때가 탄단 말입니다. 때가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자꾸 뺏으려고 옆에서 난리치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다는 말씀 끝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차고 넘친다는 소리 아닙니다. 찾아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엄중하고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작정을 가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 뭐냐? 내가 세마포를 내가 간직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게 자꾸 도전을 받아. 누군가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자꾸 흙당분 뿌리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험담하고, 그게 말하자면 더러졌구나. 그래서 그 옷을 빠는 겁니다. 뭐 하려고? 깨끗하게. 그러면 그 옷을 빨면은 그것이 뭐예요? 물리쳐지는 거죠. 떠나가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빠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 도전,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 우리의 어떤 그런 악한 욕심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오는 이것, 그 육신의 정욕 뭡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이기적인 어떤 욕망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 못된 것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지막 때는 보는 거 진짜 가려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보지 마세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보고 싶은 게 많죠. 그냥 보이니까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평화 알겠지? 내 눈에 보여진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봐야 될 건가 안 봐야 될 건가 목사님이 따로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 끊어내고 지우고 그 다음에 닫아야 돼.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운동하나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누구 가릴 것 없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드세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함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은근히 그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놓고 자랑하는 건 그래도 좀 봐줄만 해요. 그래. 그래도 저래 자랑하고, 그래 또 자기도 또 예쁘고 그래. 괜찮아요. 그러니까 봐줄만 해요. 괜찮습니다. 간증할 때 그 자랑이니 아니 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 자랑인 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게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자랑.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뻔질하게. 근데 결국은 자기 자랑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자기가 알고. 요 이생의 자랑. 우리 각자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가만히 검토해 보면 정말 이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걸려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조차도 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 예,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옷이 더럽혀졌구나 하는 그 감각이 살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가야죠. 그 말씀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빠는 거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 선한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그 1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겹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한 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여기서 두루마리는 성경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루마기 옷, 두루마리 책.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 실천하는 자. 그게 이제 빠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뒤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라는 말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뉘우치고 자백하고 나 다음부터 안 할래, 이게 회개가 뭐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것까지가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는 데까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못해.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관상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해? 그거 거슬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아,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걸 끊어야 되겠다. 이거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한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걸 붙들고 끝까지 내가 지키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더럽혀진 옷을 내가 감지해서 그것을 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복 있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렵고 마지막 세대, 정말 세상이 너무나 득세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 이 세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오시는 그 주님 맞을 때에 정말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천국 잔치에 온전히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